자,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있었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무저갱의 왕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이게 다섯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는 공부했죠. 이 자연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나팔을 볼 때는 조금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저갱에 묶여있던 귀신들이 그냥 온갖 귀신들이 다 풀려나와가지고, 다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탄은 현재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탄과 귀신들을 일시적으로 풀어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풀어주십니다. 자, 그럼 그 귀신들이 풀려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못 줘요.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고통을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곧 이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고통을 줍니다. 5달 동안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5달. 이게 오늘 전체 이야기인데, 이제 다섯째 나팔을 이해하려면은 첫째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다는 의미가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사탄이 인간들에게 주는 고통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빨리빨리 한번 좀 점검해 보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받는데 그 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에 아까 누가 갇혀있다 그랬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갇혀있다 그랬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도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상반된 해석. 어떤 사람들은 떨어졌다는 표현에 강조점을 둬가지고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 우리나라 이필창 교수라든가 또 그 요한계시록 큰 주석을 쓴 이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사탄이라고 해석하면 전체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일 이 천사가 사탄이라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게 돼요? 사탄이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무저갱에 누가 갇혀 있어요? 사탄과 귀신들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시중들은 또 다른 천사라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하고 잘 어울립니다. 또 다른 천사. 이제 옆에 써놓은 오스본이나 캐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더 증명이 되는 것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미리 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잠깐 놓인다는 말을 여기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해석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다른 천사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저갱은 뭐냐? 무저갱이 어디나? 어디 있습니까? 무저갱 사탄과 귀신들이 갇혀있다 그러는데 무저갱 아비소스 그런 말인데요. 아비소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9번이나 나와요. 무저갱이라면. 여러분 핸드폰 켜가지고 이제 무저갱 성경책 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보면 무저갱이라고 쓴 성경 구절이 9군데 나올 거예요. 요즘 다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9군데가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갇혀 있는 장소로 나온다 그랬죠. 아까 그 계시록 20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갇혀 있는 장소인지.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인봉했다 그랬어요. 예? 잡아가지고 이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두고 뚜껑을 덮고 인봉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인봉.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물론 이제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 일단 하여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마귀들이 갇혀있는 장소죠. 마귀들이 갇혀있는 장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신 것은 도대체 언제인가? 누가복음 8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무저갱은 마귀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군대 마귀를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이 군대라 그러죠. 군대.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 그래요. 자기들이 군대인데 우리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그래요. 무저갱에 보내지.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때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해 보자고요. 안 갇혀 있죠.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31절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 군대 마귀를 쫓아낼 때까지 귀신들과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언제 무저갱에 가뒀느냐? 이 단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부하는데 또 거기 가면 또 공부할 거니까 또 복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마귀가 딱 하나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딱 노리고 있어요.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복음서에서 다 알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이제 유다 제사장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구원자를 죽였으니까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 보좌로 데려가셔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다음 펴보세요. 12장에. 미리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미리. 이 무저갱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가 예수님이거든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에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과 천사장 미카엘이 전투를 하고 있어요.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셔요.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카엘이 이끄는 천사들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때 마치 보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사탄을 심판을 하셔요. 사탄을. 그래서 이 사탄이 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에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쫓겨나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미카엘이 이끄는 천사들과 사탄이 이끄는 그 타락한 천사들 간에 이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탄을 무적행에 가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바로 이때라고 해석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무적행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셨죠. 승천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표현으로 하늘로 올라감, 승천이잖아요.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어디까지? 예?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쫙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것은 어디 저 하늘 꼭대기 수천 킬로를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자기의 자리인 통치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해요. 되돌아가셨음. 어디 저 몇천 킬로미터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으니까 승천했다 그러죠. 승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신 것이죠. 자, 근데 무적행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적행. 성경에 많이 나오는 무적행은 최후의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최후의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최후의 형벌의 장소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의 장소는 이 무적행이 아니라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이 뭐예요? 불로 된 연못. 연못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로 된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죠. 불구덩이.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긴 불못이라고 번역했고 지옥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번역자들은 대응어를 찾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옥, 우리나라 말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문화에. 그래서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말이잖아요. 땅에 있는. 그게 불교의 용어입니다. 불교의 용어. 토속 종교의 용어예요. 지옥. 땅에 있고 저기 저 하늘이 있고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 그 지옥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지옥이라고 번역한 대부분의 헬라어들은 게헨나예요. 게헨나. 근데 게헨나는 뭐라 그랬죠? 왜 그 최후의 형벌의 장소를 예수님이 게헨나라 그랬냐면은 게헨나는 예루살렘 저 끝에 있는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여기 난지천 같은 곳이에요. 난지천. 그러니까 게헨나에 가면은 매일 그 짐승 죽은 거 무슨 사람 시체 뭐 온갖 쓰레기들 유황불로 그냥 확 태우는 불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소를 얘기할 때 게헨나라고 얘기한 것은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난지천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난지천. 근데 그걸 번역할 때 우리말에 딱 대응되는 말이 불교의 지옥이 있잖아. 죄 많이 짓는 놈들이 그냥 가는 감옥. 그래가지고 지옥이라고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최후의 형벌의 장소를 얘기할 때 예수님도 게헨나 그 유황불로에 막 그 불구덩이 그렇게 비유를 했고, 이제 여기 계시록에서도 불로 된 연못, 불로 된 연못. 어우, 거기 죽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연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형벌의 장소는 무적행이 아닙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무적행이 아니에요. 불못이에요. 불못. 그럼 무적행이 뭐냐? 무적행은, 자, 무적행은 사탄을 가두어 놓는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우주 안에 그런 장소는 없어요. 용과 뱀, 여기에 누가 갇혀 있어요? 다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 뱀. 이게 사탄에 대한 상징이듯이 여기 열쇠, 큰 쇠사슬, 인봉, 이게 다 모두가 뭐예요? 상징적인 용어들이에요. 상징적인 용어. 그러니까 무적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 무적에게 가두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쇠사슬로 사탄의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쇠사슬로 묶을 수가 있나요? 다 이제 상징적인 언어죠. 우리 사람은 묶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행에다가 꼼짝 못 하도록 무적행에 가두고 임봉을 했다는 말은, 그렇게 해놓으면 사탄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 하겠죠. 묶여가지고. 여러분이 꽁꽁 쇠사슬 묶여서 어디 통 속에 속 가둬놓고 위에다 땅 다 때려 박아놓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상징적인 언어로, 이 사탄을 묶어서 무적행에 가두었다는 말은 실제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디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을 어떻게 쇠사슬로 묶습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용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힘과 활동을 제한시켰다는, 무력화시켰다는 말입니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무적행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 무력화된 사탄이 일시적으로 다시 힘을 회복하는 걸 의미해요. 회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무적행에 갇혀 있을까요? 풀려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풀려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사탄과 타락한 귀신들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저 불못에 던져야 되는데, 무력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힘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 지금이 그렇게 약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는 하지만 막지는 못해요. 예? 원래 힘으로 가면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아요. 하나님이 그걸 묶어놨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 무적행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힘을 다 빼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약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귀신의 이 활동이 세져요. 평상시보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한번 우리가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적행을 열었어요. 드디어 천사가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상징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중에서 뭐가 튀나와요? 황충들 떼가 그냥 막 황충.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모양은 황충인데, 황충은 메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뚜기. 예? 자, 천사가 무적행의 문을, 아까 그 떨어진 별, 그 천사가 무적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무적행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요새 저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이런 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힘을 마치 하나님과 버금가는 힘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완전히 그 성경은 비성경적인 이야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 힘이 무한합니다.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을.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놨지만, 힘을 많이 빼놨지만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 자, 그래서 사탄도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우리 인간은 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적에게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일시적으로 꽁꽁 묶어놔서 힘을 쭉 빼놨던, 무력화시켜놨던 사탄을 약간 더 힘을 쓰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1000년 동안 그렇게 해놨는데 1000년이 다 찰 때쯤 되면은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지금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잠깐 놓여진다. 하나님 풀어준다는 거죠. 잠깐. 자, 그러면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구덩이에서 그 용광로에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공기와 태양을 어둡게 했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메뚜기들, 황충들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 메뚜기들이 그냥 그 이쁜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황충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 메뚜기 재앙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고, 또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재앙으로 등장합니다. 요엘서 1장 2장에서는. 그래서 이 황충의 극심한 고통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요엘서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 황충이 전갈의 고통으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 이 전갈의 권세에 그랬는데, 전갈은 뭡니까? 사막에 있는 그 독성이 강한 절지동물로 전갈에 물면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 죽는 거죠. 독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갈이에요. 전갈이 딱 쏘면은 고통을 당하다가 독이 퍼져서 죽어. 그런데 이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예요? 아니면 영적인 사탄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이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 전갈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이야기, 또 열왕기상 12장 11절에도 보면 이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황충이 그 메뚜기들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은 누군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졸개 천사들인 악한 영들이죠.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귀신들이죠. 7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 위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왔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무저갱은 마귀와 그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이 전갈은 악한 영의 상징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9장 19절 시작. 이거 누가복음 대사래. 누가복음 보면 제가 누가복음 안 써왔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황충은 진짜 메뚜기가 올라왔는데 그 메뚜기 독이 있는 메뚜기라서 사람을 쏴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인데, 그 약한 영들이 마치 그 전갈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고통을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귀신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 굉장히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흉갑을 쓰고 있어 굉장히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해하려고 잔뜩 독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치 전쟁에 나갈 만반의 준비를 갖춘 기병대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왕이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 귀신들도. 그 왕이 누구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인데 파괴자란 파괴자.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예요. 한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개인의 인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을 다 파괴시키고,
한 가정에다가 그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사랑 다 파괴시키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자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해서 다 그 민족을 다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때려부시고 파괴시키는 자가 사탄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려부시는 자는 다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탄과 악령들이 이제 사람들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몇 달 동안 한다 그랬어요. 5달 동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5달 동안이라 그랬어요. 5달 동안. 자, 5달 동안 누구에게 고통을 주느냐?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6절 그들에게 시작.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보이시는지. 예? 보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자, 이 황충들은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 그것도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만 줘요. 고통만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함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쳐놨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 인쳐놓은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봐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 인쳐놓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괴롭히는 자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5달 동안 지속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 그럼 어떤 고통을 주는가, 이쪽으로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고통을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 미국과 뭐 중국과 뭐 러시아의 무기를 다 합쳐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꼼짝도 못해. 상대도 되지가 않아요,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때려부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경 찾아봐야지 또. 그럼 마가복음 16장.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자, 16장 16절 17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오잖아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에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권세.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냥 마귀는 무서워하고 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몰라도 마귀는 안다니까요, 마귀는. 자, 그러면 어떤 고통을 주느냐? 아까 이름이 뭐예요? 파괴자죠, 파괴자. 다 파괴를 시키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파괴시키고 고통을 주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뭔가 이렇게만 나오고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고통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석마다 이게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주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는 해석들이 이제 막 나오겠죠. 해석들이 나오는데, 가능성 있는 것만 말하면은 이제 불신자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온갖 이 신령을 파괴시켜서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요새 마약, 알코올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외로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홀짝홀짝 술 먹다가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 계속 마귀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줘가지고 아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한잔 하다가 나중에 손에 벌벌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마약이 엄청나죠. 다 이 마약 왜 먹어요? 알코올 먹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귀가 다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활력이 넘치고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이러는데, 마귀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막 우리 인간을 다 망가뜨려서 술 먹게, 알코올, 마약,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가지고 도박도 많이 얘기해요. 그 도박에 일단 손을 대면은 자기 인생 다 망치는 거지. 손을 잘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잘라도. 도박을 계속 하게 하고, 요새 도박이 옛날치 무슨 요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요건 제가 어렸을 때 해봤어요. 이 짜릿함이, 이 두 장을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똑같아지면 돈을 따요. 친구들 돈을. 그러니까 요게 딱 가슴이 막 3일 밤 새도 잠이 안 와. 이거 진짜 쫙 38 광이 나오면 이제 딱 씹대고 이제 돈을. 근데 요새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게 어디를,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도박이 말도 못합니다. 이 연예인들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를 파괴시키면 그 고통이 그 자신에게도 오지만 그 아내, 아이들, 이 마약, 도박, 알코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또 마지막에 사이비 종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데올로기, 이념, 무신론 이념들, 우리나라의 이 소위 좌파라고 하는 친구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이념에 중독된, 이념에 중독된 게, 좋게 말하면 중독된 자들이에요. 이념에 가장 수구적인 세력.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빨간색 이념에 꽉 차가지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G.K. 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강의자,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황충이 불신자에게 주는 고통을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으로 주로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최근에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알코올이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게 배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더 하는 게 뭐냐면은 정신적, 심리적, 영적 고통 주는 게 뭐예요? 그게 21세기의 정신적 암이라고 하는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증. 그 불안증이 확대되면 공황장애가 오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그 연약한 마음속에 마귀가 침투해서 그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인간이 아직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들을 통해서 비슷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우울감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공격해서 괴롭게 하지는 못해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인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울감도 오고 불안한 마음도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다 쫓아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자꾸 세상에 가서 살면 이 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새해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샬롬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조금 육신을 통해 우울과 불안과 이런 게 올 수 있지만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능히. 할렐루야. 예? 매달리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셔요. 샬롬이 그 삶 속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 5개월인데 5개월, 이 5개월 동안 고통을 주고 5개월이 끝나면 최후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그림으로 제가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8장 31절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쫓아냈을 때는 무적행이 아직 안 갇혔다 그랬죠. 예? 마귀가 뭐 군대 마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무적행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인, 넷째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첫째에서 넷째 나팔 환경 파괴 공부했는데, 다섯째인이 뜰 때는 순례자들의 기도한 천상의 모습이 나온 거 딱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나팔 재앙에서는 다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무적행에 있는 사탄이 풀려난 예? 풀려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재림 다시 올라해볼까요? 한번 또 재림하셨다. 재림 안 하셨잖아요. 재림하시면 다 역사가 정리가 된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재림 예수라 그러니까 또 저거 맞나? 예? 재림 안 하셨죠? 재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5개월이 되겠죠? 5개월? 예? 5개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기간인데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서 극도로 기승을 부리는 바로 때입니다. 진짜 5달이 아니라 짧은 기간인데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게 뭐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뭐 아까 도박이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영적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이든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더 강력하게 마귀가 더 세지니까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미 이때가 시작됐나? 아니면 아직 마귀가 미미하게 활약하는 요때인가? 아니면 이미 여기에 접어들었나?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또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이미 접어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너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귀신들이 역사가. 예? 얼마 전에 우리 연예인이 또 뭐 마약을 해가지고 또 뭔 이상한 여자가 그걸 또 유튜브 이거 읽다 보니까 와,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악한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했는데 또 어떤 유튜버가 거기 가서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유튜버들은 내가 볼 때 유튜버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나요? 예? 그게 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이미 이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꽁꽁 무력화시켜놨던 데서 약간 풀어주는 거라 그랬죠. 예? 약간 풀어주면은 지금까지도 마귀가 강력하게 활동을 했는데 더 강력해지겠죠.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강력한 힘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마귀에게 이 기간에 접어들었다면 더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 그럼 이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생겨요.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인침을 받으면 이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합니다. 기도하려는데 이때 이미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고통은 아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쫓아낼 수 있는데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내일부터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게 저 사람들 구원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성도들에게 나에게 직접 고통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하여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으므로 늘 기도하고 찬송하여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